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반드시 성경도 역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소위 신인 동체의 진리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이 하나면 하나지 삼일체 하나님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한 존재가 참 신이면서 그리고 온전한 참된 인간이다.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칫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다가 또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려다가 이단도 되고 잘못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면 한 분으로 믿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하고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맞죠? 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존재해야 되는 게 맞고,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다. 꼭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면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믿으시죠?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본체셔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을 다 벗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산 겁니다. 다만 다시 살 때, 부활하실 때 그 몸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른바 이 육체가 아니고 세월이 가면 병들고 늙고 죽고 썩어버리는 몸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시되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동시에 500명 무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많은 무리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승천하신 것도 다 볼 수 있었던 것은 몸이기 때문에 보인 거고, 그런데 그 몸은 신비스럽게도 성경에 보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다가 사라지시고 사라지시다가 나타나셨던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몇 곳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서 샬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하시잖아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소문을 듣고 이게 뭐지? 하고 절망했었던,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가에서 만나서 도중에 동행을 하시지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몸이니까 잡수신 거죠.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 주신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은 감쪽같이 사라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 31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입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마지막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과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셨으면서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했으면 그냥 영광스러운 몸으로 십자가를 언제 지셨냐?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비의 몸으로 변하시면 되는 거지. 왜 십자가의 흔적을 그 영광스러운 몸에 그대로 지니고 계셨을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없으면 설교할 필요 없죠.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선 상처를 보여줘야 제자들이 믿지 않겠어요. 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육체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 죽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몸이 됐다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지만 바로 그 인간의 몸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을, 그래야 제자들이 믿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이 인간 그대로 부활을 해야 우리 같은 죄인 인간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승천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영혼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승천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또 우리도 부활 승천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 상처를 그대로 지닌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줘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선교사는 자기 나라, 고향, 조국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사람들이 선교사죠.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려운 나라에 가서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사역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와서 원래 우리나라 사람처럼 우리나라 형편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사역하다가 아예 이름도 그 나라 이름으로 바꾸고 그 나라 사람이 돼가지고 끝까지 거기서 살다가 거기에 뼈를 묻어요. 여러분, 다 훌륭한 선교사지죠. 그런데 누가, 어떤 선교사가 더 그 나라를 사랑하는 선교사이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이 돼서 뼈를 묻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모습도 그와 같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잠시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33년만 인간으로 살고 그 외에는 인간 존재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영광만을 누리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신, 인, 동체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중보자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 되신 거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 되신 것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십자가 오히려 자랑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시면서 몸에 그대로 십자가 상처를 가지셨겠어요. 지난 아픔의 역사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지난날에 우리나라 잘못되고 어려운 역사들을 지워버리고 모든 걸 새롭게, 건물도 새로 짓고 그러려고 막 하잖아요. 물론 다 생각이 그때그때 사람들마다 생각이 있지만 꼭 그것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예. 세상에 진짜 못된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이에요. 진짜 설교 시간만 아니면 욕 한번 해버리고 싶은데 나쁘고도 나쁜 놈들이에요. 부모가 가난하다고, 부모가 늙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진짜 나쁜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부모예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자식이 건강하고 잘 살고 출세하면 자랑스럽고, 장애인이 돼 있고 어렵고 실패하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되시고 인간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위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존재로 보고 부끄러워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기적 베풀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할 때는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추앙을 하더니 자기들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십자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많은 기적 베풀었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지 않으셨다는, 나타내셨지만 그 어떤 기적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가 맞지만 그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예수님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희생의 크기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나 너 사랑해 사랑해 말해도 희생을 피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최악의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확실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본래요, 십자가는 자랑거리 아닙니다. 잔인한 사형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로마 잔인한 사형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내리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로마 잔인한 사형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 벗겨질 때마다 살점을 뜯어냅니다. 처음엔 푸비에만 상처 주겠지만 나중에는 살 깊숙이 뼈까지 부스러지게 만들고 온몸을 누덕누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채찍질을 죽을 때까지 친다잖아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꾸 쓰러지니까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친 몸으로, 고통스러운 몸에 십자가의 못으로 박습니다. 어떻게 박습니까? 두 손은 십자가 들보에 끈으로 묶어서 손바닥이나 손목에 못을 박고, 두 발은 포개 놓고 두 발바닥 중앙을 간통하도록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워주면 못에 박힌 발에 체중이 실리게 될 거니 고통이 너무 심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그래서 몸이 처지면 처진 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그래서 숨을 쉬려고 발에 힘을 주고 몸을 지켜 세우면 못 박힌 발에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이 생겨서 다시 몸이 처지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그런 사투가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고, 근데 빨리도 죽지 않지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만의 고통이 아니었죠. 죄인들이 밑에서 조롱을 하네요. 누가 조롱한다고요? 이런 것은 크게 말해야 돼요. 누가 조롱한다고요? 의인이? 참 웃긴 거예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계시는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네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마저 침묵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경에 보면요, 큰 소리로 질렀다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그만큼 무겁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죄의 벌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 몸이 완전히 버림받은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냥 참수형으로 고통 없이 죽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벌을 받으셔야 한 거였었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 죄 그러는데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역사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죄예요. 반역죄. 세상에요, 반역죄보다 큰 벌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다잖아요. 신성모독죄로. 국가를 반역했다잖아요. 국가 반역죄. 그 반역죄만 십자가형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이없게도 지금 우리는 반역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 사람 해치고 인권 해치는 것은 큰 죄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몰라.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큰 행복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 기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세상은 인간 중심 사회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됐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인본적 사회라고 그런 거예요. 아주 떳떳하게 인본주의를 부리죠. 세상이에요. 행복의 기준은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상에 성도들도 젖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죄의 근원을 따져볼게요. 사탄이 최초 인간을 죄짓게 만들 때 이런저런 말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각종 동산의 각종 나무에 실과하는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다 해놓고 마음을 움직이게 해놓고는, 미혹을 시켜놓고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어요. 누구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아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따위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네가 옳은 대로 행동해. 네가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고, 네가 행복하다면 네가 행복한 대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가지 말고. 결국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고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는 더 극해가고 있고요. 코로나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나. 만약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중심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어떻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도 보내주셨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좋은 것만 주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반역죄를 짓는다면 무슨 벌 받아야 될까? 십자가에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고통당하시며 죽은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신, 그런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부끄러운 십자가를 졌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비의 몸으로 다시 사셨으면서도 그 몸에 십자가 흔적을 지워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자랑하는 것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자랑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고 있는데요, 솔직히 예수님의 십자가 누가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진 것,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됐지만 나 그거 잊을 수 없어. 나는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그래서 몸에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흔적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 십자가 흔적을 보고 도마 같은 경우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기도 했지만, 또한 그 십자가를 볼 때 그래, 너희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안다. 내가 십자가를 져 봤지 않냐. 정말 예수님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고통을 정말 아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겠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오경남 목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봐요, 여기 십자가 여기 흔적 있잖아. 저놈을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요, 십자가. 물론 예수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드리며 중보하신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꼭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 다 내려놓으세요. 죄 없다 하지 마시고, 누구 죄는 크고 누구 죄는 작다고 그런 참으로 비굴한 사람 되지 마시고, 선행을 많이 쌓아 내 죄 용서받겠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했으니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죄송하지요, 미안하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하신다고 믿고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는 놓고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용서받았으니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세요. 참 힘든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만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절대 사랑, 절대 은혜, 절대 구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절대 믿음 잃을 리 없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